나시린과 레위인은 모두 구별된 존재였으나 그 성격과 기능은 크게 달랐습니다. 나시린은 나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으며 구별된 자 또는 바쳐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발적 서원이나 삼손처럼 신의 지정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어 특수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생적 소속과 혈통에 기반한 구별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보조하며 율법 질서를 유지하는 종신적 직무를 세습했습니다. 나시린의 기능은 금욕과 외적 표식을 통한 몸의 성별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레위인은 제사 질서와 공동체 중심의 직무 수행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레위인이 혈통으로 구별된 제도적 거룩함을 대표했다면 나시린은 시간적 구별과 자기 통제로 드러나는 실험적 거룩함을 상징했다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경계를 넘을 것인지 관찰하는 첫 테스트였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고 이후 하나님은 실험 단위를 축소시켜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노아를 통해 인간 본성의 리셋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개인 단위의 신뢰 실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율법과 공동체 실험을, 레위인을 통해 제사장 계급의 질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나시린은 이러한 실험 흐름 속에서 특정 개인에게 제한된 조건을 걸어 인간 본능과 신적 명령 사이의 충돌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체였습니다. 전체 인류가 아닌 소수의 특별한 개인들을 통해 신의 뜻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형식을 유지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가 신의 실험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피해야 하는 규정을 가졌습니다. 이는 각각 외형적 표식의 유지, 쾌락의 통제, 죽음에 대한 경계 설정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런 표면적 규정을 지키면서도 정욕에 끌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폭력과 복수에 기반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손은 신의 힘을 부여받았지만 자제력은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덕적 통제 없이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실험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실험을 종결짓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극한 실험의 종료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포도주 금지, 머리카락 유지, 시체 접촉 금지라는 규정으로 인해 금욕주의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나시린의 금욕은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상징적 조건 통제였습니다. 삼손은 금욕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나시린이 성별된 도덕군자가 아니라 신의 통제 실험 대상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에덴의 실패 이후 시도한 고밀도 인간 실험체였습니다. 그는 신의 영을 받은 자였으나 율법의 내면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능, 신적 능력, 외형적 성별, 금기의 조건이 교차된 상태에서 신이 인간을 통해 자기 뜻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율법의 체화가 아닌 경계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삼손을 통해 실패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삼손은 힘은 주되 도덕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결과 폭력, 정욕, 복수, 자멸이라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실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삼손 실험이 힘을 주되 통제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면 이후 실험은 통제를 내면화한 인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통제 가능한 힘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면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육체적 금기가 아닌 내면적 경청으로 구별된 인간형의 실험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무엘은 소명에 반응하는 경청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과는 달리 포도주, 폭력,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외형적 힘이 아닌 언어와 기도, 중재를 통한 구원의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삼손 실험의 실패를 교정한 첫 번째 내면형 나시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고립형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규례를 지키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였습니다.
정결함의 상징인 물을 통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새로운 사전적 인간 실험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 없이도 사람들을 뒤흔들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즉, 육체적 능력이 아닌 존재 그 자체가 상징화된 인간 실험이었습니다. 삼손을 시작으로 한 나실인 계보는 단지 한 명의 기이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실패하게 하며 어떻게 다시 설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서열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의 실험으로 초능력과 도덕성 없음의 대비를 통해 자멸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은 경청의 실험으로 소명에 대한 반응을 통해 공동체를 구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립된 상징으로서 정결의 사자로 메시아를 예비했습니다. 나시린은 결국 말씀 없는 에덴 이후의 회복 실험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말씀이 있었지만 인간은 뱀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구별된 인간 실험체였고 그 안에서 말씀이 통과되는 자로의 회복 가능성을 관찰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음성을 듣지 않았고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고 세례 요한은 음성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실험이 보여준 진화의 궤적입니다.